에덴 동산의 진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때 마귀가 오늘날 그 마귀고, 그때 사람이 오늘 우리 사람이고, 그때 천사가 오늘 천사다, 그런 말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중생하는 순간에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던 마귀가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술책과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잘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잘 이루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가 동방의 은혜다. 에덴의 은혜는 동방의 은혜다. 동방이라는 것은 빛의 은혜다. 빛의 은혜. 빛의 은혜인데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노예 아래 있었는데, 그 동방의 은혜, 에덴의 은혜가 동방의 은혜요. 동방의 은혜는 그 빛의 은혜인데, 그 빛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뭐로 임하시는가? 그것은 영이요 생명의 영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 그런 말인데, 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복음을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우리를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가 이게 복음의 은혜다. 말씀으로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인데, 영이요 생명이요 영승하는 그런 말씀에게는 언제나 피의 은혜가 함께하고 영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피와 진리와 성령은 성령의 한 덩어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기쁨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중생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소식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이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낳으신 새끼와 자식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것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낳아놓으신 중생한 새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의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 영원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이라는 현실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현장이요, 만드시는 그런 활동 무대요, 만드시는 그 발판이요, 이용물이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아담의 영 속에 그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영이 생명이 된 인간인데 그런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은 1차 창조물이다. 1차 창조물은 진동될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창조와 재창조로 하신다. 창조라는 것 1차 창조, 창세기 창조를 말하고 그 1차 창조물을 재창조해서 온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온전히 1차 창조물이 재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주님의 구속에 보혈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창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변결될 수가 가범성과 가사성이면은 온전한 창조다 말이에요. 온전한. 그래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은 것이다.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이 입은 신신의 육의 사람은 범죄를 해도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타락 사건은 핸드폰을 끄세요. 다 끄세요 지금. 예배 방해가 되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한 순서요 과정으로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따먹게 하시는가? 인간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완전히 종자를 바꾸는 종교다. 그동안 인간이라는 종자를 꺾어서 죽여버릴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다른 종교는 뭔가? 다른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도를 닦고 뭐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웠는데, 나무라는 것이 그것이 갈고 닦고, 나무가 흙이라는 것이 인간의 흙인데, 이게 나무라는 게 다 어디 나온 게 이게 전체가 이게 물건이 피아노도 이게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변해서 나무가 된 것이다. 그러나 땅에 변해서 나무가 됐고, 나무가 또 피아노도 되고 아주 의자도 되고 이런 마이크도 되고 아주 인간들이 귀에 쓰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본질 본성은 내내 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타락한 인간이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닦아서 자기를 다시 흙이 말이야, 나무도 되고 나무가 이런 피아노도 되고 뭐 이런 것이 되어서 강한 그 유한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쓰임받는 이런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 본성은 내내 죽으면은 다 흙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가? 생명이 됐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아담의 영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영에게 주인으로 모신 것이 성전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를 모신 집이 된 것이요, 하나님은 머리시고 내가 거기 붙어 있는 몸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몸이 된 것인데,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심신이 타락한 인간의 심신은 마귀가 버리고 심신의 육의 사람은 거기에 붙어있는 서유로, 다시 말하면 마귀를 모신 집이 된 사람이, 이것이 옛사람이요, 이 옛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쫓아놔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자기 중심의 사람과 그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과 외부적으로 다른 점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육의 사람,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마귀라 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아주 핫벌이 그런
귀신의 쩔개를 말하고 고등음악에는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의 흠모를 받는 이런 존재가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이 악령의 자기중심에 옛사람을 쫓아버리고 그 옛사람 안에 재성과 악성으로 뭉쳐진 옛사람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마귀가 들어앉아 사는 집은 육의 사람의 재성과 악성이 마귀가 사는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집인데 이렇게 중생한 영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회개할 때에 자기 안에 재성과 악성이 그 부분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집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이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릇이 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의 욕이 마귀를 내어쫓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것이 곧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공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즉시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죽을 것이 확정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둘째 아담 예수는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이렇게 택한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시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의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노예 상태의 인간을 구원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그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시는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시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인간으로서 되지 않은 것이다. 씨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씨가 아무리 돼지 씨로 태어났으면 돼지 씨가 아무리 그것을 닦고 돌을 닦는다 해서 내내 돼지가 소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뭘 해서 추앙받는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내내 인간의 시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는 인간이 강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영이여 생명 영선한 말씀을 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영과 심신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것이요, 자기 서여 안에 심신 주인으로 모시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자기 자신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생명이신
그러니까 목사가 연탄이 우리 연탄이라면은 불이 들어가니까 연탄이 불에 점령당하니까 펄가 나고 광채가 나고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듯이 기독교는 사람 종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종자,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종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게 먹힐 때에 그 하나님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란 말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왜 타락을 허용하시고 타락하도록 만들어놨는가? 그것은 인간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절망할 때에 그때에 생명이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되게 사울로서 아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완전히 율법을 지켰다. 그런 말이요. 그랬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만 지켜도 내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도록 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큰 교회 이런 데로 가보면은 이것이 자기가 중심의 악인인 줄을 모른다. 그런 말이요. 악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 말은 오늘날 한국에도 5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 우리 중생한 성전된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주님이신데 다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가 머리네. 총회장도 자기가 머리요, 노회장도 자기가 머리요, 당회장도 자기가 머리요, 다 자기가 머리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다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으니 어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목을 자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옛사람 자기가 머리로 되어 있는 자기의 중심에 옛사람을 막 아주 칼로 잘라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이 내 머리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에서 참 성전이 되는 것이다. 어제도 독립선교단체, 독립교회 선교단 연합회가 목사가 96명의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나보고 독립선교단체 연합회 위에서 기도를 하라고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독립교회 선교단체를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혁해 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개혁해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학대학 총장이 7명. 우리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어요. 예. 내가 총회장 다음에 내가 감사인데 서열이 내가 2번이고 내 밑에 다 신학대학 총장들, 부회장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어. 독립교회를 하나님이 개혁하도록, 물질로 타락하고 이런 것을 개혁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 말씀이 말해서 다 이 교단에 퍼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신문에 이번 주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이 그런 기대 주여, 우리 한독소년, 선교단체 연합회 약칭의 한독소년에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비둘기 성령의 은사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터가 되었다. 장사터가 되고 강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강도들이 사는 구렬이 됐단 말이요.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도라는 성전의 주인이 주권자, 소유권자, 사용권자, 책임권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아니 전체가 이게 총회장, 무슨 이사장,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 책임권을 탈취한 하나님께 의해서 강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강도들이다. 그런데 우리 한독소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권자, 소유권자, 사용권자, 책임권자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이 한독소년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하시고 진리로 자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 한독소년은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주의 성전임을 항상 명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한독소년도 한독소년이라는 성전의 주권자, 소유권자, 사용권자, 책임권자가 되지 않고 그만 한독소년의 어떠한 인간이나 단체나 피조물도 한독소년의 주권자, 소유권자, 사용권자, 책임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던 다니엘은 그만 다리오 왕이 내가 안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는데도 다니엘은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소유권자도 주님이시요 사용권자도 주님이시요 내 몸을 책임질 분도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들어간 다니엘과 같이 주님만을 주권자로 소유권자로 사용권자로 책임권자로 모시는 참 성전으로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안 이 시대의 성전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숙청하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역이 되어 깨끗게 하시고 그만 참 성전을 낳고 참 성전을 번식, 양육, 연단, 온전케 하는 그런 참 성전 운동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참 성전이
이 나라 안에 온 인종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 뒤에서 듣고 막 찔리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죽이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게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을 적시고 흐르는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강이라는 것은 여기 에덴에서 발원하여 말씀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중생과 성화의 에덴의 은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은혜요, 더러움을 씻고 더러움을 씻는 죄를 다 씻어버리는 죄를 씻고 그만 이 물이라는 것은 모든 이 지구상을 봐도 문명의 발상제는 다 그 강의 유역입니다. 강의 유역.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강이라는 것은 물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진리로 임하신 분이다. 물로 말씀하시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씨를 발화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요 생명의 서생과 생명체를 성장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결실케 하는 이런 물의 은혜라. 이것을 갖다가 강물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 창조하실 때에 불과 불의 역사로 하셨고 불과 불의 역사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물과 불의 역사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의 역사라는 것은 거래 시도의 중생과 성화 구원의 역사인데 이 성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사심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영생하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완전히 멸망으로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림자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늘날은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피와 진리의 말씀이 물의 인도요 불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오늘날 불기둥의 인도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과 피로 그만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성화된 자를 중생한 자를 성장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에덴에 흐르는 그 강물로 여기에 피워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덴의 은혜를 흐르는 강물로 비유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고 우리가
이 자기가 만나 통과하는 세월을 이렇게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상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자기의 세월의 강물 속에 구원의 보화가 잠겨 있으므로 기회를 잃지 말고 건지란 말씀이다. 에베소 5장 15절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향할 것을 자세히 지혜 없는 자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지혜에서 세월을 아껴라. 흐르는 강 속에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보화를 건져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요. 여기 보면 비손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 비손강의 근원이었다. 비손이란 말은 이게 풍부하다, 풍부히 흐른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살며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일반 실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그런 6대 의무를 지키는 사람, 6대 의무를 지키는 사람은 신인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고 신인 결합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순간순간마다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자기 세월 속에서 그 강물 속에 자타를 구원하는 구원의 보가 있다. 흐르는 우리의 세월 속에 구원의 보가 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나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도 있으며, 이것은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설렘성에 막 12진정은 보화로 록보소, 홍보소, 호마노 이런 것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은 보화로 말하면은 금과 같은 것이요, 호마노와 같은 것이요, 베델리헴과 같은 그런 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변치 않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주기후에서 예비하시는 구원의 보화가 충만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의 보화가 흘러 거기에 넘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신인 결합된 위치에 있으면은, 신인 결합된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된 그것이 신인 결합된 위치요, 그것이 내적인 믿음의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구원의 성화를 이루고 마귀와 관계에서도 구원을 진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마귀를 이용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의 자격을 완전히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대마 관계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대인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악인을 선의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 성화를 이룬다. 그런 말이야.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하는 구원의 보화를 취하고, 대사관계,
모든 우리의 현실 안에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과 부닥치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안에 있는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예수님은 33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통과하면서 세월의 강물을 통과하는데, 그때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세월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해 의식주를 구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특수생활했다. 특수생활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중수만 산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 돈 버는 일, 모든 일을 영여 생명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하고 보니까, 돈이 벌기 전에 이미 당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구주의 자격을 갖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갖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분이 똑같은 목수하고 집을 짓고 팔고 돈 벌고 이렇게 의식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죽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딱 다 이뤘다 하시고 세상의 한 생애를 끝맺음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과 같이 자타 구원을 이루는 특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생활이요. 지난 주일에도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설교가, 바울은 관제와 지대가 부음이 되고, 자기의 그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그만 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전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있다는 것은 자타를 구원하는 일에 영의 생명의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하는데 먹히고 쓰여져서 다 거기다 틀어 부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다 부어서 이제 꺼풀만 남았으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도다. 작두로 잘려 주겠다, 그런 말이요. 주겠다. 그런데 그만 그런데 그런 축원을 앞둬 놓고 아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찬성을, 승리의 찬성이, 그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도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행하는 자는 다 같이 그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춰인 보화를, 밭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만난 하나님 만든 현실 안에 성화 구원의 은혜를 거기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이라는 것은 감춰 있는 것이니까 영의 눈을 떠야 믿음, 그 영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셔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알지. 육신 중심인 사람은 다 맥혀버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은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기은이라는 것은 넘쳐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피손강에서 구원의 보화를 건지는 생활
잘하면은 계속 쏟아내는 샘물과 같이 구원의 보활을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믿는 자, 나를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 머리로 삼고 내 몸의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인 결합된 신분, 위치에서 강한 그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은, 자기가 어떤 은혜, 영육간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영육간의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목사가 여러분들이 내가 에덴 현실에서 구원을 이룬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의 영을 부어줘서 계속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적시는 것이다. 동산을 적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기은강에 그만 기은강에서 다시만 비손강에서 구원의 보활을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게 되면은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빈익빈 부익분이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달란트 비에서도 한 달트 있는 것을 뺏어버리고, 2달란트 남긴 자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줬다.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은 더해 주시지도 않고 있는 것마저 하나님이 뺏게 하신다. 에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적신같이 거듭난 양이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하면은 그 심신을 성화시키고 그 서열을 성화시켜서 온 자기와 관계된 자를 구원하는 그 온 땅을 적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나는데, 여기 보면은 셋째는 히데겔 강이라. 히데겔 강이 에덴에서 흘렀다. 히데겔이라는 말은 급류라 그래요. 급류. 아주 급류로 또 빠른 화살이라 이런 뜻인데, 구원의 보화가 있는 흐르는 세월의 강물은 급류로 빠른 화살같이 흐른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얻기세. 할렐루야. 구원을 잘 이루란 말이요. 아니, 흐르는 강물 보화가 있는데 그 흐르기 전에 탁 대줘서 탁 건져야지. 흘러버리면 놓쳐버린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장마가 지면 말이요, 그물을 갖다 쳐요. 치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그물이 개가 거기다 걸린단 말이요. 개를 많이 잡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할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은 영생으로 영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그리 하나도 허비하지 말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취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무슨 하나님의 지혜 없는 사.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구원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뜰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만 내가 만난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의 보화를 건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 같은 사람은 주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며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주사 지혜와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걸 하려 그런 말이요. 다음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른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감미라 그래. 감미 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5대 의무를 지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영광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오늘날은 6대 의무죠. 자기 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면은 이와 같이 4대강에서 언제나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구원을 이루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러면 진리와 영감에 피동되는 생활, 영원 무궁을 건설해가는 생활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감미롭고 탄 생활인지. 그래서 그만 이 다윗은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달도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오신 것이 그 천국에 생활하는 것을 감미로운 유브라데 강이라는 또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생활은 계속 구별하는 거룩한 생활에서 얻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을 구별하고 세상과 천국을 구별하고 교회를 구별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를 구별하고 설교를 구별하고 저것이 그만 저 설교가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목사를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설교인데 그것이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것이 참 진리의 설교가 아니구나. 이것을 설교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는 첫 것은 주님의 시간이니까 첫 시간 새벽 기도하고 날짜를 나를 구별하고 그만 주일날을 구별해 주일날은 거룩히 지키고 사람을 구별하고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하나님도 함께 왔고 천사도 함께 왔다는 것을 구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이게 자기중심의 하나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구별하라 그런 말. 수입을 구별하고 내가 이 수입을 먹어야 되는가 먹어서 안 되는가 수입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언행신사를 구별하고 내가 이곳에 가야 할 장성가 안 해야 할 장성가 이런 구별 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보화를 취하는 생활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별의 유불의 강이라는 거 가르는 거 아닙니까? 가르는 거. 그렇게 쫙 가르는 구별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